안녕하십니까? 우리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한번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배, 기도회에 이렇게 자리를 지키시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시편 강해를 하고 있는데 시편 말씀에는 특별히 이제 다윗의 고난에 대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적인 배경도 조금씩 다르고 그 표제에 있는 그런 내용도 조금씩 다른데 비슷한 것 같지만 또 다르고 그 정황이 다르고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했던 다윗의 모습을 오늘도 시편 56편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표제의 내용을 보니까 다 다를 수는 없지만은 요낫 엘레라는 그런 단어가 앞에 눈에 띄는데요. 요낫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이 요나와 같은 그런 단어인데 비둘기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또한 그 옆에 있는 엘레라는 단어는 이 침묵이란 그런 말하지 않고 조용히 있는 그런 침묵이란 뜻이 있다고 해요. 이것을 연하여 풀이해 보면은 울지 못하는 비둘기다, 침묵하는 비둘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가 어떻게 옵니까? 구구 그렇게 울죠. 맞습니까? 예. 비둘기가 여러 대가 이렇게 모여 있으면 참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비둘기가 침묵하면 어딘가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이 상황과 이 정황을 이 비둘기에 비유한 것은 그만큼 다윗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다 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요? 예. 그래도 말을 못하고 사는 사람보다는 조금 낫겠죠, 그렇죠? 다윗도 여러 가지 삶의 정황과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정황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가정도 보면은 남편이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 같지만 또 못하고 사시는 분도 있고요. 또 아내분도 남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이 절제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직장 동료들과 상사와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각자가 참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침묵할 수밖에 없는 오늘 다윗의 그런 모습, 그 고난의 모습을 오늘 표제어를 통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나 답답하고 또 힘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뭐 큰 어려움은 아니라 할지라도 또 마음고생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지나간 과거의 그런 어려움의 흔적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다윗은 이 블레셋인들의 그 진영의 한가운데서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비참한 처지에 있어요. 그런 비참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드린 시라 해서 오늘 시도 시편 56편도 주경가들은 비탄시다, 그 어려운 가운데 올려드린 그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런 시이다, 비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서 다윗은 그런데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굳건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건 참 다윗의 장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믿음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 굳건한 믿음이에요. 오늘 1절 말씀 보니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적진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블레셋의 그 진영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드리는 기도의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라는 그런 첫 마디 기도에 다윗의 지금 현재 상황에 처한 게 모든 것을 좀 담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그는 용맹한 용장이죠. 과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오늘 이 블레셋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골리앗을 죽여서 블레셋을 일순간에 참 미궁으로 빠지게 하고 그들을 대패하게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다윗이죠. 다윗은 정말 용맹한 장수 중의 장수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는 그 시대와 그 후대들에게 이렇게 회자되고 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다윗의 이야기는 이 성경을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어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특별히 이 약자와 이 강자와의 그런 싸움에서 아주 참 중요하게 다뤄지는 그런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른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난세의 이 고난 가운데
영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힘으로 이 골리앗을 쳐부신 것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골리앗을 이 거꾸로 엎드릴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승리하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을 참 기가 막히게 잘했고 또 어떤 무용담이 있고 아빠는 말이야 하면서 또 이 아저씨는 말이야. 여러분 혹시 이 명절에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후배들이나 일가 친지들에게 혹은 조카들에게 내가 이 과거에 이런 일을 했단다 하고 뭐 덕담 나누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일들조차도 물론 나의 지혜로 한 것 같지만은 좀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다윗도 이 젊은 날에 이 골리앗을 이 KO 시킨 이 일에 하나님의 이 전적인 은혜가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또다시 이 블레셋의 이 진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겼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겼습니다라는 것을 이 겸손히 엎드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개입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일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탄원의 요청에 기도를 드리기 때문에 오늘 시편 56편의 말씀은 이 탄원시다. 앞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들도요 고난을 당합니다. 참 유사일에 이런 코로나와 같이 이런 어려움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말 많은 그런 확진자가 정말 하루 만에 이렇게 이 설날에 이렇게 확진자 너무나 늘어났죠. 그렇죠? 지금도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는데 그럴 때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엄마의 이름을 불러요. 그렇죠? 엄마. 그렇죠? 아빠 이름은 잘 안 부르고 엄마 이름을 불러요. 그렇죠? 때로는 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사람 살려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누구를 부릅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은 이처럼 고난 당할 때, 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누구의 이름을 부릅니까? 다른 대상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요사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만 이 정치권에서는 이 표심을 얻기 위해서 어느 후보나 할 것 없이 어느 날에는 성당에 갔다가 어느 날에는 개신교에 갔다가 어느 날에는 이 절간에 갔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중에는 뭐 과거에는 종교성이 있는 분들도 있었지만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후보들의 이 면면을 보면은 종교성이 그다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어느 날은 교회 갔다가 어느 날은 절간에 갔다가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제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보가 없어서 과거에는 대선 때마다 하나님 믿음 생활 잘하는 어느 후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후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기도하기가 조금 멋쩍어서 어느 후보가 되더라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나름 한 차원 높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냐에 흔히 집중을 합니다. 뭐 당연하죠. 인물에 집중을 합니다. 누구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 정치든 어느 단체든지 어디든지 간에 세워진 사람 그 이후에 그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도 그렇고요.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세워진 어른과 리더와 또 우리 공동체의 순과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아무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지식을 의지하거나 나의 경험을 의지하거나 혹은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미신을 의지하거나 혹은 내가 철석처럼 믿는 어떤 사람을 의지함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영적인 교훈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이 다윗이 이 어려움 가운데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변함없이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긴박한지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긴박성에 대해서 나를 삼키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막 삼키려고. 그렇죠? 다윗의 그 원수들이 이 달려드는 그런 포악한 모습을 이러한 표현으로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이들의 공격이 호시탐탐 이 다윗을 노리고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 보니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라고 말씀하면서 그 대적들에 대해서 앞에는 원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 뒤에는 좀 달리 표현하는데 어떻게 표현합니까? 교만하게 치는 자들. 여기서 교만하게 치는 자들은 세상적인 이 교만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교만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들의 숫자가 또한 많아요. 다윗은 정말 게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 수많은 그런 원수들에게 이 대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함이 귀함을 그는 이처럼 고백합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다윗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때는 내가 환난 때에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하기도 하지만 오늘은 환난이라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의 위기 상황을 이 두려워하는 날이다 이처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 굳은 결단과 의지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오늘 말씀에 한 번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 56편 말씀에 보니까 오늘 3절, 4절, 10절, 11절에 보면은 구석구석 총 6회나 이 반복해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요. 이 의지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다, 트러스트 이런 표현도 이런 뜻도 있지만은 확신하다, 이 안전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런 고백이에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확신이 있고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두려워하는 날의 그 구체적인 배경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상 21장 말씀 보니 그 배경이 이러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사울의 끈질긴 추격을 피해서 다윗은 가드왕 누구에게로 도망갑니까? 아기스에게 도망갑니다. 그때 그는 높당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으로부터 무엇을 받습니까? 칼을 받습니다. 근데 그 칼이 어떤 칼입니까? 그 칼은 지난날 다윗이 쓰러뜨린 블레셋의 장수인 바로 골리앗이었어요. 그 골리앗의 칼입니다. 그 칼을 주었어요. 그리고 그 칼을 받아들고 이 원수가 있는 외나무 다리로 가는 거예요. 이 블레셋 땅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이 적진의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 블레셋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그리고 다윗 편에서 보면 얼마나 또 위험천만한 그런 일입니까? 그들의 가장 강한 장수였던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죽인 장본인이 골리앗의 칼을 들고 적진으로 들어간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마치 나방이 이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는 그러한 형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아무리 지혜가 있고 그리고 용사라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 적진 한복판에서 그에게 두려움이 엄습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도 인간인지라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는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결코 그 두려움에 압도되지는 않습니다.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그 영적인 시야를 하나님께 고정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우리 많이 잊어버리잖아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우리 육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잖아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한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다 연결되는 그런 내용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이처럼 어떻습니까? 이 다윗 안에도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은요 무엇입니까? 그 실체가 바로 어둠의 세력인 사탄이 조장하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은요,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두려운 날에는요 내 힘으로 두려움을 물러가라 할 때 그걸 떨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어느덧 물러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할렐루야. 마음속으로 늘 되뇌이시고 이미 암송하신 이 구절이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로구나. 내게 능력을 주시는구나.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다윗의 삶은 어땠습니까? 광야에서 이쪽에 광야가 있었는데 이제 또 좀 평탄한 곳으로 접어드는 줄 알았더니 또 다른 광야로 이어지는 그런 생활이었습니다. 여기서 고난이 끝난 줄 알았더니 이쪽에서 또 다른 환란이 또 터져서 고난에서 또 다른 고난으로 환란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시편 묵상하면서도 다윗이 이처럼 많은 고난을 당했다는 것을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가 묵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고난 가운데가 이겨낼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고난과 또 고독의 광야에서 그는 말씀드린 대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에게 복인 거예요. 그렇죠? 한눈 팔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다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영적인 큰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광야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아빌라에 이 테레사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영성에 대한 깊은 기도를 하고 많은 문장들을, 기도문들을 적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홀로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고난 가운데,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가 홀로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이 팡세라는 글을 쓴 이 파스칼이라는 분은 인간이 불행한 단 한 가지 이유는 그가 조용히 자신의 방에서 지내는 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물론 사람 성격 따라 다 다르겠지만은 인생의 궁극적인 안식은 홀로 있을 때 찾아온다는 것을 이 파스칼은 알았던 거예요. 홀로 방에서 지내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행복이 찾아오지 않고 불행하다고 느낀다는 것입니다. 조용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헨리 나우엔이라는 심리학자요, 또 영성가요, 또 장애우와 평생 마지막을 또 함께했던 분이 계시잖아요. 이 헨리 나우엔은 이 광야의 영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그분과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마련하는 것이 바로 광야의 영성입니다. 인용인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저희들의 인생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어지면 좋지만은 없어지지 않잖아요. 크고 작은 고난이 그치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가 중요함을 이러한 분들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처럼 일부러 광야를 찾아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의 삶 자체가 끊이지 않는 광야였고 하나님을 만나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광야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광야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근데 두려운 날에 무너지기 쉽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그런 광야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리 광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런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나를 찾아오시는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광야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고 그런 광야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분명히 계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아마 기도하기 전에 다윗은 무서웠을 거예요. 그 혈육을 가진 사람이 총은 아니죠, 그렇죠? 칼 들고 이게 내게 찾아오려고 할 때 그 마음에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내가 발각되면 이제 죽는구나라는 두려움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그 인생의 강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기고 두려움이 물러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4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그리고 말씀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내가 또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보호 아래 있음을 굳게 확신하면서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겠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한다고 합니까? 좀 특이한 표현이죠. 여기서 이 말씀에는 사실 이 말씀 자체라는 뜻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란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즉 다윗이 오늘 말씀을 찬송한다는 것을 풀이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찬송하고 또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곧 말씀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 언약을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구나 하지만은 사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많은 두려움은 사실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렇죠? 어릴 때 물론 저는 뭐 도시에서 자랐습니다만은 가끔씩 이 교회로 이렇게 나갈 때가 있잖아요. 뭐 수련회를 가거나 뭐 지방에 가거나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에서 갑자기 누가 사람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예. 다른 것이 무서운 게 아니라 사람이 무섭습니다. 그렇죠? 예. 사람이 무서운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많은 퍼센티지는 이 사람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렇죠? 이 혈육을 가진 사람이 지금 다윗은 무섭지 않다라는 믿음 가운데 정말 고차원적인 이 승화된 고백을 하지만 사실 혈육을 가진 사람 만만치 않습니다. 무섭습니다. 그렇죠? 예. 자, 이 혈육을 가진 사람은 살과 피부, 뼈를 가진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인간의 육신을 말합니다. 즉 자신을 적대하는 이들이 두려움의 대상이지만 또한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다윗은 실은 얼마나 연약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그는 깨닫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이 걱정하는 대상인 사람도요 그런 사람 하나 더 있으시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라고요? 마음에 두려워하는 것은 사람이 있잖아요. 혹은 심지어는 저도 상담 공부했습니다만 이 치유와 상담 이런 책을 읽어보면요 이미 돌아가신 분도 그 마음에 아직도 족쇄로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뭐 큰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릴 때 나한테 힘한 말을 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다 사람의 그런 문제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람도 결국 유한한 존재예요. 이 피조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절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은 과거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 혹은 정신적으로 여러분을 학대했던 사람, 혹은 여러분을 괴롭혔던, 혹은 여러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던 그런 권위자가 있었습니까? 혹은 지금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 역시 썩어질 혈육을 가진 육신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뚜껑 열어보면요 나를 두렵게 하는 그 사람 안에도요 그 사람 안에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 역시 그 두려움을 감춘 채 겉으로 때로는 허세를 부리기도 하고 또한 그들의 힘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한 인생인 것을 다윗은 통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다윗이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에서 다져진 고백으로 이처럼 우리를 권면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해야 할 그런 대상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가득 다 차게 된다면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나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많은 경우 싸움의 승패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울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채울 것인가 그대로 방치해 놓을 것인가 라는 데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무엇으로 채워야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것인가, 정복할 것인가 아니면 정복당할 것인지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청성하고 정련하는 영적인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마음에 여러 방들이 있을 거예요. 그 방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주인 되시게 하고 그 방들의 명패의 모든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바꿔버리시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5절 말씀입니다. 5절 이하에 보니 악인의 압제에 대한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뜻은 이들은 사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말을 자꾸 굽히는 거예요. 곡해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즉 블레셋인들은 다윗을 원수같이 여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말을 곡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 하다 보면 우리가 몸담고 있는 어느 인간관계에서 그 단체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오해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이익 때문에 그들의 편리 때문에 나는 그런 말을 할 일이 없는데 내가 한 말이 굽어서 곡해돼서 또 전달되고 내게 들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서로 불신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이 사람 저렇다더라. 나는 그렇지 않은데 어디 얘기할 때도 없고 하소연할 때도 없고 그런 경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지요? 오늘 다윗은 그런 경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그런 악한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주변에 이거는 세상살이를 바라볼 때 그것을 그대로 악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들의 말은 진실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이렇게 할 수도 있겠고 또 그들을 볼 때 저 사람들은 악인이야 하고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만남도 그렇고 또 사회생활 할 때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상충될 때도 상대방의 방의 그 말을 곡해하거나 그리고 판단하는 것은 결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서로 존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연이어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 다윗의 대적들이 은밀하게 숨어서 다윗의 행동을 살피고 또 그가 여전히 요주의 인물임을 밝혀서 가드 왕에게 다시 밀고 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략을 짜고 있어요. 또 오늘 7절 말씀 보니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무백성을 낮추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요, 이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보니까 그들이 악하니 그들을 벌하여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좀 쉬운 표현으로요. 또한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대적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낮추어질 것을 하나님께 간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8절 말씀 보니까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게 될 때 오늘 이 시편 말씀 깊이 묵상하지 아니한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눈물방울도 다윗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주님 개서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난 가운데 기도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기서 유리함이란 이 방황, 망명 등 다윗이 마치 앞서 말씀드린 이 침묵하는 이 비둘기처럼 외지에서 이 처량하게 있는 이 처지를요 바로 오늘 8절 말씀에 나의 유리함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가속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또 이것은 마치 우유나 기름 등의 이 소중한 그런 물건들을 병에 잘 담듯이
주님께서 나의 눈물 방울 하나도 떨어뜨리지 마시고 병에 잘 담아서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나의 간청을 귀하게 여겨 주옵소서라는 그런 확신과 간구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오늘 9절 말씀 보니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심을 내가 아나이다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확신 있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기도할 때 그가 확신 있게 기도하고 옆에서 아론과 훌이 같이 도왔을 때 이 아말렉 군대들을 완전히 쳐 부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들의 조상들이 이처럼 확신 있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알고 그런 확신 있게 이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10절과 11절은요 앞에 4절 말씀의 동일 반복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는 마지막에 12절과 13절에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기도하면서 이 다윗 그가 주님을 향한 서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그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인도하시자 실족하게 아니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확신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고난의 때에 다른 대상과 다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야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불러야 한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나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가득히 채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채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라, 하나님으로 채우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나누었지만 믿음과 확신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심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락의 성도님들, 크고 작은 삶의 현장, 인생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독대하시는 충만한 은혜, 그리고 응답받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명절 말미에 수요기도회에 저희들 나와서 이처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면서 다윗이 침묵하는 비둘기와 같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블레셋 진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였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확신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더해 주시는 주님을 인생의 광야 가운데 만나게 하셔서 모든 두려움이 물러가는 은총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